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여행을 했던, 즉 선교 여행이 수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6장에 등장하는 여행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몇 차례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기존의 교회들, 즉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기존에 있었던 교회들을 다 찾아다니며 그 교회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그 교회의 문제들은 무엇인지, 또 그 교회의 어려움들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든든하게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16장의 바로 앞장 15장 40절과 41절은 그 바울의 선교 활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신라를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신라라는 동역자를 택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 이전에 지금까지 선교의 동역자로 활동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중요한 선교사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각자의 길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 다툼의 이유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이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즉 동역자를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에 대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제 갈 길로 갔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이 다툼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금세 마음을 다잡고 선교 활동에 다시금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가 다니는 모든 이 선교 활동,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는 모든 선교 활동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십니다. 물론 바나바도 사용하셨지만 이 바울의 선교 활동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견고해졌는데, 이 교회들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정도로 교회들이 견고해지고 교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마도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바나바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새로운 동역자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바울이 사랑하는 영혼의 아들,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바울이지만 신앙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신라를 택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동역자로 얻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까지 합류한 바울의 일행이 이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힘차게 교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차게 전했는지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각각 자신의 사역의 뜻대로 헤어진 이후에 실라를 택하고 디모데를 얻고 그리고 교회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영혼들의 숫자가 늘어날 만큼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선교지에서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작정을 하고 사역한 이 바울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나바가 옳은지 바울이 옳은지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바울은 옳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견해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견해들마저도 각각 사역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형통의 길을 겪고 있는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막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이들의 숫자가 더해지는 게 정상인데 그 사역을 지금 성령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다. 이 막으시는 사역을 막으시는 손길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바울은 아시아를 떠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예수의 영, 즉 성령이 막아선 것입니다. 아시아도 안 된다, 비두니아도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 바울이 다른 일, 죄를 짓는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말씀을 전하겠다 작정하고 지금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두 번씩이나 그의 행동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 크게 잘못을 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오류가 있는 것인가? 내 사역이 겉보기에는 아주 폭발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 같지만 실제로 내면에 아주 깊은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사역을 돌아보고 자신도 점검하고 아마 자신의 사역팀을 돌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신라, 당신은 어떤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디모데, 당신은 무엇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계속 의논을 하고 무언가 교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아무리 막힌다고 하더라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합니다.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다. 바울이 지금 여러 도시들을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방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여러 국가들을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행하고 있는 이 여행길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돌아다니기가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 바울이 자신의 선교팀을 데리고 이 먼 여정을 계속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뱅글뱅글 유리하듯이 지금 이 바울의 일행이 선교 지역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고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돌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만 하신다면 그곳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막히기만 합니다. 여기를 가도 막고 저기를 가도 막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지 않으시는 곳으로 겨우겨우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을 하는 것을 게을리한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나 하나, 내 몸 건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도하는 나의 모든 일들이 어그러집니다.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들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관계가 자꾸 깨집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도무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라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이게 잘 되는 형통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내가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바울은 지금 이 지역들을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까? 하나님 여기입니까? 여기도 아닙니까? 그럼 저기입니까?
저기도 아닌가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바울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드로아에까지 갔을 때 바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집니다. 어느 날 밤 그의 꿈에 찾아온 환상입니다. 9절은 그 환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애타게 구하는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드로아도 아니고 마게도냐로 넘어오라. 마게도냐는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지역입니다. 아예 지역 자체가 다른, 문화권이 다른 정말 먼 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 선교 여행의 목적을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는 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정하지 않았던 일,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로 가라.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찾고 구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정하고 즉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성령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을 하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꿈에 나타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환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의심 들지 않을까요? 내가 여기도 가보고 안 되는 거야. 저기도 가보면 안 되고 여기도 저기도 다 안 되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생각이 너무 몰두하다 보니 그냥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꿈에 번쩍 나온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 꿈 하나에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을 얻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마도 이런 꿈을 꾼다면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해보니까 안 되고 저것도 해보니까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니면 너무 안 되다 보니 내가 그냥 마음속에 잠깐 생각했던 게 꿈에 나온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까? 개꿈입니까? 이렇게 아마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꿈이 우선이 아니라 꿈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듣고 누리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었던 사람, 예수의 영이 막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영은 이미 예민한 영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던져주시든지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답답한 내 마음이 찾아낸 나의 해답인지가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민한 영이 있었고 그 영을 예민하게 만드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예민한 촉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뒷전으로 한 채 상황을 분석하는 데 몰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계속 분석해냅니다. 그 상황을 계속 분별해냅니다. 변화하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등한시합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급변하는 상황이 다가올 때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는데 탁월한 사람은 상황을 분석하는데 애쓰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먼저였고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나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마도 이 환상을 본 것은 그의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마 그는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대화하며 호흡하며 이미 어느 정도 감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이곳에서의 사역을 이토록 막으시는 것을 보면 나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시겠거니,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의 사역을 이쯤 하면 그만 됐다라고 계속 막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분명히 새로운 계획이 있겠거니 라는 어떠한 감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환상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아, 바로 이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이 변화될 때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이리저리 고군분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어렴풋이 깨닫고 있다가 상황이 뒤바뀌었을 때, 급변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열심히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가 상황이 뒤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을 즉시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기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구하는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라는 이야기를, 환상을 들은 이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아마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다른 지역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가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라고 답변을 받았으니 이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바울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 16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 바울은 드디어 마게도냐의 첫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나 섣부르게 복음을 전하거나 섣부르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머무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이 기도할 곳을 찾는다라는 표현은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예배처소를 찾았다, 유대인들의 모임을 찾았다, 회당을 찾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중심은 지금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에 들어왔지만, 환상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또 한 번 구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신 인도를 또 한 번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기다리다가 바울이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력가였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는 굉장한 재력가를 의미합니다. 왕족과 귀족을 상대로 하는 옷감 장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즉 아마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공교롭게도 그곳에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녀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하는 말, 즉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공교롭게도 일어난 것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섣부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처소를 찾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예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어 두셨습니다. 상황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따르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고자 할 때 상황이 뒤따라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뒤따라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상황을 바라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을 잘 관찰한 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일이 어그러지면 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형통할 때에는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자녀가 잘 안 될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 건강이 해쳐질 때는 나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상황이 뒤바뀌면 기도할 제목은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기도할 제목이 좀처럼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이 바뀔 때만 기도를 뒤따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상황이 뒤바뀌기 전에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는 사람, 기도할 거리를 찾는 사람, 기도의 제목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는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의 기도 덕분에 그 상황이 변화할지라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상황의 순서 차이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뒤따르는 상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담담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게도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바울이 살기 한 400년 전, 4세기 전에 이미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다 통일한 후에 자신이 온 세계의 정복자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죠. 4세기가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사람 알렉산더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동쪽 땅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는 군대도 없고 그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손에 칼과 창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첫 성 빌립보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럽을 다 뒤바꿔 놓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칼로 정복했던 그 땅을 바울은 복음으로 정복했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 바울을 이끌고 들어가셨던 예수의 영, 성령이 정복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계획하지 않아도, 우리가 꿈꾸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 중국으로 선교하기로 애썼습니다. 결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지를 완전히 뒤바꾸셔서 아프리카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라는 작은 섬나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마저도 하나님께서 선교 지역을 완전히 뒤바꾸십니다. 대륙을 건너 인도로 보내시죠. 그리고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이자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작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상황 이전에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막히는 그때, 내 삶이 막다른 곳에 다다르는 그때 나에게는 막힘이 아니라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기도가 아니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기 시작한다면 나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사역으로,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방이 다 막힐 때에야 겨우겨우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미 그 방향의 전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막힌 길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아, 이 길도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길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 우리 삶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안 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에게 인도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방향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늘상 성령님과 친밀하게 거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길을 막기도 하시고 열어주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못 가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못하게도 하시고 능하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나의 길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며 이끌고 가시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이 계신다면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상황에 국한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계획을 아뢰며 그대로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작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 다 아시지요?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 다 아시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라고 큰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막혀 있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길이 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